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라. 우리 한번 합시다. 먼저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두 분씩. 예, 여러분, 잘생긴 것이 죄라면, 저 따라합시다.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수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아름답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정말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붙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성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러분을 평생 대표하는, 여러분을 대신하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자기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을 나타내죠. 그 사람 저 사람 그래도 몰라도 이름을 쓰면 분명히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이뻐야 돼요, 그죠? 요즘 우리 젊은 자매들은, 형제들은 이름을 이쁘게 지었더라고요. 아이들을 헌화식 할 때 보면 이름이 이쁘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뭐 대충 무난한 이름들은 영어로 적으면 데이비드, 조셉, 뭐 한나, 뭐 이렇게 하은이, 예은이, 하나님 은혜, 예수님 은혜 이런 은혜 이름이 굉장히 흔하더라고요. 뭐 예림, 뭐 예수님 오신다라는 이런 뜻도 쓰는 단어들도 있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시대 때는 이상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개똥이, 돼지 이런 걸 지었어요. 물어보니까 나중에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그러니까 자식이 귀한 집안에 오래 살라고 그렇게 막 이름을 그렇게 이상하게 천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는 그런 미신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자식이 많은 집에는 주로 숫자로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1수기, 2수기, 3수기, 4수기 이러다가 나중에 끝이기를 원하면 딸들은 같이 맨 마지막에 끝자를 붙이고 끝수기나 끝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말자를 붙이는데 이게 사운드가 있어요. 말수기, 말자 이래 되면 아주 사운드가 이상합니다. 어떤 사모님을 제가 하나 만났는데 그때 만났을 때 나이가 40이 넘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50대 중반, 50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 이름 때문에 너무 컴플렉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인물은 아주 인자하게 이쁘게 생겼는데 말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꾸시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드린 거 그레이스라고 적었어요. 우리 딸 이름, 은혜. 여러분 특별히 이민 자들은 그 시민권으로 바뀔 때 영어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성경 이름이나 아름다운 사운드로 이름을 지으시면 좋죠. 저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 이름이 워낙 흔하고 책에 이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철수철호이기 때문에 자꾸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 바꾼 데는 제가 성경적인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처음에는 뭐 아브라함도 그 이름을 바꿨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바꿨죠.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자식이 별처럼 많은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근데 저는 피르가 좋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급하고 조금 약간 혈기도 있고 이래서 피르 비슷하다 그래서 피드를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다 제가 그때 풀러를 다니다가 졸업은 골든게이트하고 풀러에 반 다니고 골든게이트 반 다녔거든요. 졸업은 골든게이트에서 했어요. 그런데 풀러에 그때 다닐 때 학교 사무실에다는 제 이름을 피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다 피르 해놨다가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피르 같지는 않아. 왜냐면 피르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폭이 넓잖아. 근데 내가 고집도 세고 말해. 이게 바울하고 좀 닮은 것 같아. 그래서 폴로 바꿨습니다. 나는 이제 폴로 바꾸고 내 이름 바뀌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 또 그 미국 사람들, 영어 하는 사람들에게 폴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그렇게 알렸는데, 문제는 학교 사무실에서 어느 날 나를 찾은 거예요. 피르를 찾더라고. 한국 학생이래, 분명히 피르인데 얼굴은 모르고 그 피르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르 빨리 안 나가나 내가 속으로 그랬지. 막 사무실에서 저렇게 찾도록 하냐 그러면서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폴로 바꿔놓고 피르인 줄 내가 이게 지금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몰랐기를 다행이었던 게 나중에 왜 찾았냐 그러니까 학자금이 안 냈다고 그거 독촉하라고 나를 찾았더라고요. 그건 잘 몰랐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근데 지금 내가 폴이라는 그 이름이 참 내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 이름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는 거기에 어떤 형용사를 더하세요. 오늘 빌레몬 같은 데 보게 되면
1절에 한번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바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는 이 평신도입니다. 이 바울이 서신서가 거의 대부분 주의 종들에게 가거나 교회에 가는 서신서인데 이 평신도에게 지금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지금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경이 평신도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평신도도 훌륭하면 동력자, 주의 종과 같고 바울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받는 자, 말할 것도 없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죠. 주의 사도들에게 사랑받는 자, 그리고 동력자, 우리 사도처럼 일하고 있는 평신도 빌레몬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 형용사가 아름다웠을 때입니다. 그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가요. 우리 교회도 귀한 일꾼들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정말 충성된 여종들, 항상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이름을 붙이면 그리고 항상 이 성도를 위로하고 세우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런 평신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이름 그대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데 빌레몬은 항상 기도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뭐 수백 명만 돼도 정말 전부 다 하루아침에 1시간 내 기도할 수 없어요. 온종일 기도해야 하루 전 교인을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항상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평신도는 정말 하나님 교회 기둥 중에 기둥이었고 기둥 같은 성도였다는 거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인정된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너를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우리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사랑의 빌레몬이요 믿음의 빌레몬이다. 믿음이 좋은 빌레몬이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사랑도 많고 인자한 그런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주의 종들이 못지 않습니다. 평신도가 어쩌면 주의 종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성도들이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걸 압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교회 평신도 그 사람은 그분은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온 교인이 다 존경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요. 정말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시고 또 이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평신도를 칭찬하고 극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면서 칭찬하는 이자. 로마서 16장에 가보면요 브리스게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나의 동력자예요. 여기서 동력자 나오죠. 평신도입니다. 브리스게와 아굴라 직업이 같아서 텐트 메이커예요. 같이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었나니. 여러분 주의 종이 평신도를 행해서 그렇게 평신도를 디스크립션합니다. 저 성도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듣는 자가 귀합니까? 그 말을 하는 내가 기쁩니까? 내가 물론 기쁘죠. 바울도 기쁩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그 이름을 듣는 자예요.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름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것은 정말 우리의 김아무아마게라는 그 이름보다도 더 귀한 것은 그 이름 앞에 붙은 형용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 이름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빌레몬이나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완벽한 자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죄인이고 허물이죠. 잘못도 있었을 겁니다. 실수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그 죄를 도말하고 허물을 도말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빌레몬을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섰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노예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노예인데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사람이 잡히면 사형입니다. 주인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로마 가서 잡혔나 봐요. 로마 감옥에서 만나서 무슨 물건을 도둑질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주인 집에서 물건까지 도둑질을 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잡히면 사형감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기가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인이고 노예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 대단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일꾼이야. 내 옆에 두고 좀 키우고 서고 나를 좀 보조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바울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아마도 이 오네시모 손에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 너 주인에게 돌아가라.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돌아가서 빌레몬이 용서를 안 하면 죽어 지자렸어. 근데 제일 가기 싫어했던 사람이 누굴까? 오네시모 자신일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가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반드시 용서할 것이고 오네시모도 용서해 줄 것을 믿은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천국이죠. 이 오네시모를 네게 보내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빌레몬 내가 주의종으로서 내게 부탁하는 거 네가 분명히 순종할 것을 믿고 내가 편지를 쓴다.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부비까지 더 주고 돈까지 더 주어서 옷까지 주어서 양식까지 주어서 돌려보낼 것이라고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보면요 그런 일꾼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부탁을 하면 저분은 내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일을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알잖아요. 목사가 이것밖에 부탁을 못하는 목사의 마음을 알잖아.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나서 앞으로도 더 그 부르신 이름대로 그보다 더 이상 해줄 것을 믿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이삭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번제단의 자식을 다시 드립니다. 번제단의 자식을 드릴 때 그 정도 순종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받을 때 믿음으로 많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갈등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고 그 아름다운 이름보다도 더 할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고 그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면 그 사람이 지금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주실 때 우리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도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순교자가 됐어요.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죠? 그런데도 너는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순교자가 됐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을 죽인 그런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쁜 이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허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배우자들이고 또 우리 부모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도말하셨고 또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그 부르신 이름에는 후회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또 과장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지어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은 완전하고 절대
변할 수 없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부려야 될 우리 스스로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았어요. 하갈에게 처벌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참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난 안 돼, 나같이 나쁜 사람이 그러면서 절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깊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집에 있어서 참 귀한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뒀죠. 내가 보니까 목사 같지를 않더라고. 목회가 무슨 안 되고 목사 같지를 않아요. 근데 주변에서도 아니에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돌아갔죠. 근데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사람은 다 포기했어요, 저를. 나도 포기했고요. 근데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돌아간 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예레미야서 15장 19절, 네가 만약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고 네가 내 입이 될 것이라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딱 받고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나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나의 어떤 가능성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죽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자.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왜? 우리 주님이 서시겠다 하니까. 사람은 뭐라고 그러든지 상관없대요. 혹은 우리는 자신의 허물 때문에 절망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게 자신을 절망의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늘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은 절대 후회가 없으시오.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대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시면,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야 됩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는 절대 나를 못난 사람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입처럼 사용하겠다는데 내가 왜 나를 그렇게 불러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이 먹는 음식과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이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여보, 당신 이런 것도 다 이름들이에요. 아들아, 누구 부를 때, 큰아들, 둘째 아들, 전부 이게 이름들이에요. 이 이름을 잘못 부르면, 여기 형용사를 잘못 붙이면 마치 음식에 독을 넣는 것 같아요.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부르는 상대방도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아름답게 불러야 돼요. 특별히 자기 이름을 아름답게 불러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뭐라 그러시느냐. 내 감정을 믿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절망하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람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내가 나를 부르는 거죠.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보약 같습니다. 나쁜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는 사람은 마치 독을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 참 마음이 아픈 성도가 있더라고요. 한일전 축구할 때는 남자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왜 행전이면 한일전 축구를 안 봅니까? 자기가 보면 진대.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자기가 봐서 집니까? 질만 하니까 진 거지. 왜 그렇게 버려야 돼? 우리 가정이 잘못된 거, 누가 잘못되면 전부 내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지나치면 자기 비하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차고 일어나야 될 때, 물론 자기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일어서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지나치고 병적으로 자기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있거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심령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능력 대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왜 내가 절망합니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자신을 아름답게 불러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자요. 성령에게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자요. 아버지의 사랑을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나서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이름을 부르면 주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친구를 보면 그 친구들이 이상한 친구들이 모이면 주변 자기 이름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자꾸만 아름답지 못한 사람 부르는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쁜 이름을 부르면 나쁜 사람이 모입니다. 좋은 이름으로 부를 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쁜 사람조차도 좋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밑에 가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 되고요. 거룩한 사람 옆에 가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참 좋은 이름으로 불러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입은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화날 때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복받을 놈. 앞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더 복받을 놈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잘 될 놈. 우리 자녀들을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축복해야 돼요. 우리 배우자들을, 특별히 남편들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이름을 세워야 됩니다. 귀한 사람이요,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 반드시 기회 주시고 지금까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세우실 거야. 이렇게 소망을 주는 믿음의 이름으로 부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부른 이름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은 네 입술에 부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당신 하는 게 뭐 있어? 또 그럴 줄 알았지. 이런 말들은 그렇게 돼버린다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런 나쁜 이름은 부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예서가 군사 400명을 데려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했어요. 형 팥죽을 또 장자권을 샀죠. 형 장자권을 또 도둑질했죠. 축복을. 형 예서는 그를 보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까? 약복강에서 혼자서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이름 바꿔라는. 왜 네 이름을 네가 속이는 사기꾼으로 이름을 붙이냐?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 왕자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너 오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렇게 막 바둥대는 거 보니까, 눈물로서 네가 애통하는 거 보니까,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 잡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네한테 지겠다. 네 눈물에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상달되지 않을 게 있느냐? 네가 그렇게 애절복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 하나님 이긴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꿔지니까 자기가 바뀐 것이고, 오늘 이 33장 10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였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니까 형님 얼굴이 그 원수 같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400명의 군사를 오던 형 여사가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두렵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요, 그 사람의 문제보기보다 내 마음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내 마음에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증오가 있습니다. 씨라는 씨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로 바뀌면 그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바뀌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손자를 볼 때 이놈은 침을 질질 흘려도 이쁘고 손에 뭐를 묻혀가지고 막 음식을 떡을 치려가 머리를 엉망으로 해도 이쁘고 자고 나서 냄새가 나도 이쁘고 왜 이리 이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손자가 이쁜 게 아니에요. 뭐 더럽고 뭐 냄새 나는 놈이 뭐 이뻐. 그런데 내 마음이 이쁜 거예요. 손자를 쳐다보는 내 마음이 이쁜 거야. 내가 이쁘면, 내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그 사람이 이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아름답게 불러야 돼. 나를 기쁨의 사람으로 불러야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름다운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들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기도를 깊이 하십시오. 신앙에는 컬러가 있어요. 신앙도요, 붉은색의 컬러가 있고 푸른색의 컬러가 있습니다. 저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바나바는 노란색 컬러예요. 사랑과 이렇게 환대하는. 저는 붉은색 컬러입니다. 열정적이죠. 이름을 지을 때도 말이죠, 그 컬러에 맞도록 지어줘야 돼요. 아무나 바나바고 아무나가 베드로고 이렇게 할 수 없고, 그 아이의 성품의 기질이 있는데, 그런 기질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그 기질대로 참 아름다운 이름을 다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컬러가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아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깊이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그런 이름으로 부르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